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근무자,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정규직에 나가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있거나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의 예배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를 이렇게 두 번째로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고 삶의 어려움을 알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또 그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부르짖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주님의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규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들을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로 그들의 예배를 지켜주고 신앙을 지켜주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가실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준비하신 예배요, 준비하신 처소요, 준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성서, 성경책 맨 앞에 있는 구약성서 3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38쪽, 창세기 27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할 때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또한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고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전달자 시각장애인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안내를 적절한 때에 항상 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일요일날 장애인 분들을 위한 특별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는요, 제가 당분간은 이계윤 선생님의, 이계윤 목사님께서 장애인 분들의 인물에 대해서 쓰신 글들, 그 글들을 제가 가져와서 제가 또한 신학적으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조금 이렇게 보완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또 헌신, 삶을 살면서 어떤 꿈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의 인생에도 이러한 것들이, 과정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삭의 어떤 그 태어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헌신을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사의 길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러한 방법,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렇게 결혼하기 위한 그 자기 아내가 될 여인을 찾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이삭이 그 인생을 잘 살다가 나중에 자기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전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이삭의 특징이라 한다면은요, 어떻게 본다면 철저하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삭은 온전히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온전히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전제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의 어떤 그 노인성 장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눈이 잘 침침해서 보이지 않게 돼서 그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앞에 있는 자신의 자녀마저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심한 거의 맹인에 가까운 정도의 시각장애를 겪게 되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삭의 장애를 어떻게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제가 설교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과의 그 장애인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본다면 거기에 이삭에 대한 얘기도 좀 조금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장애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다르고 하듯이 사회적 정황이나 그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조작된 어떤 그 장애의 개념을 갖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조작되어서 그 사회적 정황 속에서, 유대 사회의 정황 속에서 그 신체의 특색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불리함을 받거나 그 다음에 차별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장애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사회적 분리와 사회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이어질 수 있는 신체적 특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장애의 어떤 한 범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삭이 갖고 있는 시각장애라는 것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장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어떻게 본다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이 사회적 정황에 익숙한 우리가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장애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 장애라는 관점을 떠나서 그 이삭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어떤 아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을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시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이렇게 사람의 어떤 자연스러운 생현상으로 쉽게 잉태가 되고 탄생된 게 아니었죠. 사실은 잉태가 되고 탄생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네가 가야 할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첫 번째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저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같이 아주 풍성하게 많이 만들어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이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갈등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삭. 그래서 그 이삭의 탄생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좀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다음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얘기가 진행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장면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믿음의 결정을 이루어내는 어떤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냈던 그 아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고요.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고뇌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믿음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면요,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많은 인고의 세월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들을 낳는 일에 대해서
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단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기다렸죠. 근데 기다렸지만 그 결론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그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인간은 절망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절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깨달았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말이에요. 이 아들을 낳는 일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 간구하는 그 힘이 약해지고 간구에 대한 그 간절함이 점점점 절망에 가까워지고 종래에는 그 기도를 할 때 오히려 그 아브라함이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조차 가슴이 아프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스물스물 쉬며 나오는 그러한 감정 때문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기도를 할 때 오히려 피하고 오히려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요. 그 다음에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정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이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점점 절망에 빠져가게 되죠. 그리고 종래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처럼 포기라는 인간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기대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인간적인 이성, 인간적인 어떤 계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어떤 경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구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였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내가 믿고 그것을 기다렸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었나 봐. 나는 이제는 그거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나 이제 포기했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돌아설 때에 이상하게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지난번 설교 때 제가 했던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자, 이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다고 했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미 경수도 끊겼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이렇게 웃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웃는 그 사라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의 종들이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참 내가 이제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갈등했던 어떤 그러한 순간들을 다시금 내가 겪어야 되는가. 나 다시 한번 겪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한 일을 마치 자기 믿음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과정들을 그리고 이 기다림에 지친 마음들을 다시금 겪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의 어떤 시험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내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찾아보자.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나에게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자신이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사람을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몸종을, 이 사례의 몸종을 데려와서 이 아이를 잉태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마엘이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셨을 때 이삭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미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도 자신의 몸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몸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 인고의 고통을 겪어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어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매우 귀한 아들이었고 동시에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 그 자신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이라는 그 사람의 정체,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존재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 사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상태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만든 것이 아니었죠. 그냥 그 상태에서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남의 순간에도 이삭은 자신의 뜻을 펴거나 자신의 뜻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세상의 어떤 상황들을 안고서 그 상징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출생 방법이 신비하다고 해서 그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 아무런 수고도 땀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많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또는 그 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잉태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인내하고 있다가 아이를 잘 태중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든지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뭐 성품도 굉장히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삭을 주는 그러한 그 어려웠던 과정들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사건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상에서의 사건이지요.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실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느 때가 되면 이삭을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상징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인물로 이제 자리매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삭도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나는 어떤 경험의 장소와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리아 그 산성으로 가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이 나이가 이미 17, 18세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 노쇠한 100세의 이 이삭을 낳은 그 아브라함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힘으로 따진다면 더 힘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었죠. 아버님,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은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어떤 정황을 통해서 어쩌면 좀 심상치 않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떤 표정, 그 말투,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불안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소도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눈물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삭은 굉장한 공포와 어떤 염려스러운 마음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어쩌면 이삭이 그 자리에서 그 장작들을 다 팽개치고, 아버지 저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디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야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가지 않았다. 자, 이런 해석은 이삭이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나마, 직감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온전히 순종했다. 여기서부터 이삭의 어떤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미 그렇게까지 이삭이 구체적으로 알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삭의 믿음이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런 재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묵묵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아, 이삭의 어떤 믿음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결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 이제 나무를 이렇게 제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가 제물이란다. 네가 이 제단에 누워서 내가 너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준비하거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정말로 알았죠. 그때는 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 보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장면이 아주 위대한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어떻게 본다면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믿음을, 그야말로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죠. 그것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성의 괴로움만큼이나, 아버지의 손에 죽어야 되는,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결코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작지 않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이런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결코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우리가 큰 복이 되는구나 라는 어떤 큰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리아 산성에 우리가 가는 것도 이삭의 계획은 아니었죠.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그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믿음을 확증하고 만나는 그러한 순간조차도 어떻게 본다면 이삭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결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결혼할 때도 이삭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어디 가서 무슨 연애를 하고 이삭이 무슨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선택한 리브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거 역시 그 리브가를 선택한 것이 이삭이 아니었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 리브가를 보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랑하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은 단지 순종했을 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모든 그 행위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과 현실의 그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과 고통, 그것을 또 이겨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믿음을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또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마다 그것이 이삭에게 너무나 큰 축복과 너무나 큰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삭은 자꾸 경험했던 것이죠. 리브가의 경우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일생에 할 수 있는 가장 그 복된 순간, 그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본다면 제사장으로서 그 약속을 이어가는 그 축복을 이제는 자기 자손에게 전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평소 때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그 돈을 벌고 하는 이유가, 내가 나중에 이 자손들한테 바로 이 순간,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정말 자손들한테 내가 떳떳하게 이 부모로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좋은 것들을 넘겨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것은 인생의 어떤 표창장을 받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이 축복 속에서 내 자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그 보람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홀가분하게 주여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바로 그 아름다운 장면조차도 자신이 계획하거나 자신이 의도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삭이요. 이제 하나님의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이제는 자신의 그 자손, 지금 이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그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영광된 순간, 그것들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삭에게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눈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삭은 눈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 아들들조차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져보아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음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귀와 손을 어떻게 총동원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그것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지요. 어림짐작으로만 알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축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삭은 아버지를 속인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쳐서 쌓아온 자신의 그 모든 그 마지막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이삭의 에서에게 축복을 주었지만 그 받은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뒤늦게 그는 자기가 축복을 준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그 37절 말씀을 그 당시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가면서 한번 제가 읽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27장 37절 말씀, 창세기 27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이삭이 자신의 복을 야곱에게 준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돌이켜 생각한다면 태어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그리고 믿음을 깨닫는 것도, 이 결혼하는 것도, 마지막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축복을 전해주는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 이삭의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순종했습니다. 그는 오직 믿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력장애인, 이 시각장애인 이삭의 그 장애인을 통해서, 이삭의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삭을 보면 아니 뭐 장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기만 하고, 우리가 흔히 보면 뭐 당사자주의니 자립생활 패러다임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이것들을 우리가 뭐 다 그렇게 포기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남의 뜻대로만 가는 것이, 그것이 뭐가 좋은 인생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이 바로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장애인분들 중에 보면 중도장애인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의 90%가 중도장애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 벌어질 일을 한 10분이나 5분 앞이라도 알 수 있었다면 그 중도장애를 당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옆에 누군가 있습니다.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고 강도를 당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자신의 앞날을 계획할 수도 없고, 결코 자신의 앞날을 그렇게 인도할 수도 없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깊이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법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산,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고 5분 앞을 몰라서 내가 장애인이 되고 큰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법칙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가장 안전한 우리의 삶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삭의 어떤 면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삭은 그 인생을 살면서 큰 두 가지를 이루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삭은 평생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자기와 함께하는 그 부요함 속에서 자기의 재산이 늘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종과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큰 병을 치르지 아니하고 평안함, 그 샬롬 속에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본다면 인간적인 인생으로서는 밋밋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리아산을 갈 때 그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 그 밑으로 몸을 내미는 그런 결단과 그런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내어놓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치열한 개인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택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 이삭이 그렇게 끝까지 이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깊이 정말 완전하게 깨달은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와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어떤 뜻과 계획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고 자신이 거기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풍족히 받았다는 그 깊은 그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